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복된 하나님 찬송을 올릴 터인데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의 말씀은 살피면서 그때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가지실 때 전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아무런 매개도 없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여 피조물을 창조주의 권위와 권능으로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과 자신과 책임을 지고 신실함을 기초로 약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고 우리와 같은 수준인 양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또 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약속의 내용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나의 백성 삼았으니 너희가 마땅히 나의 백성으로 나에 대하여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 너희가 복을 누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불순종할 때 결국은 그 언약과 더불어 주신받은 조건, 즉 언약을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내렸던 그 말씀의 일들이 실현되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절부터 내용을 주의 말씀을 살피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유다인과 예루살렘에게 말할 내용을 전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있었지 않느냐.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니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몫을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할 수 없이 큰 복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시는 방식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주신 복은 첫 번째는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해방시키는 일이었죠. 역사적인 계기죠. 사실 그 이전부터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그들 백성과 맺는 구체적인 관계를 역사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거를 법적인 모습으로 확인시켜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 애굽에 들어가기 전 이미 450여 년 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도 역시 오늘 4절의 하반절에 보는 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는 복과 동일한 복이었죠. 이 복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 너희 조상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받은 복을 다시 한번 조상들이 애굽 땅에 있던 세월 속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첫째는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죄의 세력이요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풀어내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니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있어 너희가 고난과 환난을 받을 것이고 이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것을 너희가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럼 그 복음 누림을 계속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의 우리의 하나님 된다는 것은 영생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복이 우선이요. 그거에 따라 합당한 순종과 불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 몫을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라고 해서 먼저 행하면 그리하면 복을 주는 것처럼 기록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저희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백성이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은즉 이런 언약의 복을 주며 너희가 이렇게 언약에 따라 순종하고 불순종할 경우는 저주를 받을 거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나의 모든 율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고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같은 말씀, 즉 번저된 말씀을 기초로 주신받은 조건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이 복을 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또한 이 언약은 맹세로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난 뒤에 조상들과 맹세를 하였으니 그 맹세에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환기시키는 것은 과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뒤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서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게 되었느냐?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 된 언약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확실한 맹세로 너에게 밝혔거늘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모든 일에서 예레미야는 말을 듣고 하나님 과연 그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온 이스라엘이요, 온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나중에 뵙고 또는 지금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주를 믿는 자마다 주께서 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의를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더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어서 너희가 오늘날 입고 먹고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과연 그러합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그 사랑으로 행하신 모든 일에 모든 신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찬송을 올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아멘으로 고백을 받으신 후에 과연 그러할진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 이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준수하라고 촉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며 이르기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듣고 지키면 언약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언약의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는가. 너희 조상부터 맺은 이 언약의 복들을 과연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지속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된 자인가를 생각하고 이 복 누림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몫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아셔요. 변덕스럽고 비뚤어지며 자기 욕심과 판단에 따라 끌려가기 쉬우며 하나님의 대수차도 하나님 옳습니다, 아닙니다, 불평을 늘어놓으며 판단하는 일수인 이 패역한 우리들의 성정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날부터 즉 광야 시절부터 저들의 생정을 잘했던 주님께서는 오늘날까지 항상 경계의 말씀과 경계의 말씀을 베풀어서 우리의 악한 심령이 마음대로 말뛰듯 뛰지 않도록 널뛰도 또 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행하셨다 하시고 끊임없이 행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시기에 부족했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그 같은 실족치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너희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는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위협하면 매로 너를 다스리며 어미 했건을 너희가 듣지 않냐,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선지자를 보내어 끊임없이 타이르고 상기시키고 알리셨습니다. 간절히 끊임없이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복된 주일이 되면 우리가 다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함께 더불어 예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모입니다. 그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함과 끊임없는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여서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간절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며 그들이 악을 범치 않도록 대하셨으나 저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끊임없는 권고와 경계를 외면하고 순종하지 아니었습니다. 8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대로 제 멋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한 바대로 행하라 명령하여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저들에게 주어질 것이 저주가 아니겠는가. 9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목을 들춰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더라.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즉 다른 신을 따라 섬기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자연스럽게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파괴하고 맙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일까요? 11조 13절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한 말씀을 내려주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들이 부르짖겠죠. 하나님 이 재앙이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우니 이것을 제발 거두어 줘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듣지 않아 주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죠?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회개치 않기 때문이죠. 아픕니다, 아픕니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었고 내 마음이 이와 같이 썩어 마땅히 형벌을 받을 자이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주받는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주 앞에 다시 나가오니 주여 내가 이 모든 우상을 파괴하며 내 마음의 죄를 다 주 앞에 마음의 할례받기를 소원하여 엎드리며 주를 사랑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여 다 용납하십니다. 그 약속된 하나님의 근교 자비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속죄를 베푸신 대리 형벌의 속죄를 이미 갚으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는 다 용납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이미 선취적으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언약을 베푸셨으니 저들 또한 같은 은혜를 받을 것인데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는 것은 저들 마음의 중심에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너희가 신들에게 가봐라. 저들의 마음이 우상에 여전히 있은즉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너희가 믿는 너희 신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에 두고 있는 너희 분양하는 신들에 가서 부르짖어 봐라. 그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신들이 이렇게 많으니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고 너희가 내가 내린 형벌이 고통스럽다고 내게와 부르짖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이미 사랑받을 만한 큰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어 살고 있으면서 주 앞에 죄를 짓고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만한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고 현실 속에 고통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나 당연시 여기고 마음의 욕심대로 나아간 죄의 성질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참 고통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벗어나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평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을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에레미야야 기도하지 마라. 중보하여야 소용이 없다. 저들이 완악하여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선히 들으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아시고 구하도록 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세밀히 들으시고 살피시죠.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 중에 있는 자들의 죄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찌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을 입었으니 죄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궁극적으로 돌이켜 보면 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돌이키시는 이 은혜를 반드시 베푸십니다. 그러나 죄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로 또 말씀의 권면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돌이키신 이후에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와 비로소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사랑한 자가 15절 말씀입니다. 많은 음모를 꾸미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죄를 너의 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수많은 거짓된 생각과 악을 꾸미더니 하나님 집에 와서 성전에서 제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거룩한 제물이요 하고 내놓으면 그것을 내가 받고 너에게 향한 이 형벌을 내가 거두겠느냐? 본래 너희는 내가 그의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했으니 큰 소동주에 그의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여도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니 감람나무는 의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의인이죠.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 특별히 비유하여 감람나무를 하였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였으니 건강하고 싱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동을 일으키며 우상을 섬기며 그의 불을 피우고 가지를 꺾어버렸으니 너희 몸이 결국 큰 열매 맺는 감람나무가 아니요 피투성이에 버려진 자처럼 된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라면 재앙을 선언하시는 마지막 말씀이라면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 앞에서 유다 백성은 돌아오라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돌아가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 재앙을 선언하신 듯 하나 그 가운데 남은 자 마음에 한라받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입은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본성상 악한 부분이 있어서 성령의 은혜로 중생자이나 죄의 흔적에 시달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것은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게로 다시 와라. 가르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진데 주 앞에 하나님 주 앞에 갑니다. 이 언약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로 복되게 주 앞에 서 있으니 주님 제가 주 앞에 갑니다. 라고 날마다 회개하는 일상의 삶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가운데 은혜의 복을 좋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신약 백성에게 경계의 표가 되었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결코 놓칠 수가 없고 그 안에 있음을 기쁨을 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오고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찬송하며 이 시간의 말씀을 의지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돌아갑니다. 언약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모든 죄를 사하고 내 자녀로 삼으며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 언약이 모세의 율법 안에도 그 이간의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이미 나타내 보이셨사오니 믿는 자는 살 것임을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입어 주 앞에 항상 나가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오니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되어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 가운데 베푸신 사랑이 그토록 크고 아름다우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잘 감당 주의 복된 백성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나오시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